우리가 지난주부터 유다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또 의미와 또 복음의 참된 능력을 지금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한 장밖에 안 되는 짧은 내용이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속에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적그리스도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초대교회 때만 있었고 지금은 없느냐?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직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오직이어야 되는가?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이유만 찾아내셔도 많은 응답이 여러분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또 응답이 안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직을 찾아냈어야 그래야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어지고 바르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많은 종교단체가 이 지구상에는 활동을 하고 있죠. 가장 영향을 주고 있는 게 뉴에이지 운동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뉴에이지 운동의 특징은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걸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얼마나 매력적인 이야기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처럼 되어지면은 못할 것이 없는데, 그런데 틀린 말인데 이렇게 뉴에이지가 사람들을 현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참 이게 무슨 말이거든요. 그러니 이게 종교단체고 이 배후의 사단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단 숭배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가 귀신 들리도록 만드는 그런 행사를 지속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뉴에이지가 하는 것이거든요. 또 그런가 하면 프리메이션이라는 그런 단체도 복음운동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얼른 들으면 훌륭한 일을 하는 단체로, 훌륭한 운동을 하는 단체로 그렇게 의미가 전달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즉 훌륭한 인재를 키워가지고 우리가 국가에 이바지하고 세계에 헌신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훌륭한 인재를 장학금을 대주겠다. 그 아이가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대주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멋있는 겁니까? 지금 대학을 가려고 해도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못 가는, 또 마음껏 공부를 하려고 그래도 경제가 뒷받침이 안 돼가지고 하지 못하는 그런 인재들도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물론 지금은 너무 우리나라도 대학이 많아가지고 아이는 낳지 않기 때문에 대학이 숫자를 못 채워서 문을 닫는 그런 부분도 있는가 하면은, 그런데 공부는 잘해요. 똑똑하고 인재인데 가정에 뒷받침이 안 돼가지고 공부를 하지 못하는 이런 인재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 프리메이션이 그런 인재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후원을 하겠다. 우리가 장학금도 대주고 생활비도 대주고 기숙사비도 대주겠다. 얼마나 사실은 멋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단체다. 좋은 단체다. 이렇게 지금 의미가 전달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프리메이션 단체의 맨 마지막 코스가 접신시키는 것이거든요. 귀신을 접하게 만드는 의식이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은 아무도 빠져놓을 수 없는, 빠져놓지도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되어가지고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가져오는 게 프리메이션인데, 이런 단체가 복음운동을 방해하고 전도운동을 방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단체가 합쳐가지고 또 우리가 이제는 제2, 제3의 바벨탑 운동을 해야 된다. 첫 번째 바벨탑 운동은 실패했다면 제2, 3의 바벨탑 운동을 통해 가지고 전 지구를 장악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이들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제2의 바벨탑 운동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제1의 바벨탑 운동은 창세기 11장에 나왔던 사건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제2의 바벨탑 운동은 뭡니까? 음악, 영화, 만화 등을 만들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사단을 숭배하게 하고 귀신 문화의 활동 속에 빠져들게 만드는, 그게 제2의 바벨탑 운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귀신 이야기하면은 겁이 났잖아요. 머리가 쫑긋쫑긋하게 썼잖아요. 그렇죠? 또 뭐 귀신 이야기도 아주 그럴싸하게 만들어가지고 화장실에 갔는데 지금은 화장실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화장실이요, 굉장히 낙후된 그런 화장실이었거든요. 그것도 밤에 가서 화장실에 볼일을 보고 있는데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그러면요 머리가 쭈삣쭈삣하게 서가지고 변도 잘 안 나오는, 그게 사실은 귀신 이야기였잖아요. 지금은 만화를 통해 가지고 영화를 통해 가지고 귀신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귀신을 겁을 안 내요. 친구처럼 생각을 하는, 동무처럼 생각하는 이런 문화가 지금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이제 제2의 바벨탑 운동이 사실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젊은이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는 수많은 미디어 전략을 지금 이 제2 바벨탑 운동을 하는 사람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오직이 되어야 되는가, 왜 오직이 아니면 안 되는가, 이런 이유를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고요. 그러면 제3의 바벨탑 운동은 뭡니까? 통합, 원내서, 그리고 하나, 함께,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통합정부, 그게 이제 시범이 되어진 게 이유죠. 그리고는 통합경제, 그래가지고 세계적으로 지금 유로화가 달러보다 더 비쌉니다. 유로화가 쓰는 나라가 유럽이거든요. 이게 이제 통합경제입니다. 거기다가 놓은 게 뭡니까? 이제는 통합종교,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제3의 바벨탑 운동이 되어지거든요. 모든 종교는 같은 것이다. 모든 종교는 좋은 것이다. 너는 주일날 교회 가고 나는 평일날 절에 가고. 너무 참 멋있게 들려요. 모든 종교는 같은 것이다. 이게 이제 통합 종교가 되어지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소리인지 모릅니다. 이게 3바벨탑 운동이 되어지거든요. 이런 단체들이 지금도 일어나가지고 복음 운동을 방해하고 있고 복음을 못 깨닫게 역사하고 있고, 왜 우리가 오직이 되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오직이 아니면 안 되는가, 이거는 독선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는 맞고 너희는 틀렸다는 독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이 아니면 이런 유혹에 빠지게 돼요. 이런 유혹에서 못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영적인 문제는 들어오고 저주와 재앙은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오직의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셔야 되는 가운데, 오늘 성경은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게 4절의 말씀이잖아요.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누구 있느냐? 불건전 신비주의였다. 그리고 시한부 종말론자였다. 그리고 복음에서 벗어난 부흥운동이었는데 다른 체험을 하게 하는, 그래서 치유를 시킨다는 이런 잘못된 복음에서 벗어난 복음운동이었고요. 그리고 5절에는 보니까 유대인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가 교회에 들어왔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문제가 들어왔는가 하면은 타락한 천사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천사 숭배론이 들어온 겁니다. 천사 숭배론이. 그렇죠? 여러분, 복음이 희미하면은 많은 이야기가 그럴싸하게 들려요. 맞게 들리는 것 있죠.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있죠. 천사 숭배론이 들어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맞습니까? 다른 거는 사실은 다 틀린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가 분명 안 하고 복음이 분명 안 하면 이런 이야기에 내가 흔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 천사가 뭐하는 존재인지 오늘 우리가 분명히 사실은 아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몰랐던 게 있습니다. 유대교가 몰랐던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교가 모르는 게 있어요. 크게는 영적 세계를 모르는 것 있죠. 영적 세계를. 물론 압니다. 귀신. 그거는 영적 세계의 일부분만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영적 세계는 귀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유대교가 이스라엘이 종교가 모르는 것이 있었는데 영적 세계요. 영적 세계의 한 부분이 천사의 창조와 타락입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했는지, 그리고 천사가 타락을 했는데 이게 뭐가 되어졌는지, 이게 영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또 인간의 창조와 타락도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이 타락을 했는지 그것도 성경에 말씀하는데 이걸 모르면 영의 세계를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원죄가 뭔지를 몰라요. 종교가 모르는 게 이거거든요. 원죄가 뭔지를 모릅니다. 왜 우리 집안에 자꾸만 저주와 재앙이 들어옵니까? 왜 내 개인에게 자꾸만 저주와 재앙이 들어옵니까? 여러분이 나빠서도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이 나쁘지 않은데도 왜 그런 문제가 들어옵니까? 원죄를 모르면요. 이 원죄를 해결하는 길을 모르면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는데도 왜 왔는지를 모르고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지 방법도 길도 모르는 것이죠. 이게 전부 다 사실은 영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인데요. 오늘은 천사의 창조와 타락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해보가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니까 천사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 1000만 천사라 그랬어요. 천사의 수를 1000만이라 히브리서 12장 22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천사를 봤다면은 그거는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씩 보면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천사를 그려놨잖아요. 날개가 있고 하얀 옷을 입고 그거는 지가 추측을 했거나 상상을 해서 그린 거거나 아니면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그린 건데 천사가 그렇게 생겼다. 그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진짜로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존재를 하고 있는 영적인 사실이거든. 그 수를 성경은 1000만 천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 가운데 장이 셋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브리엘이요. 가브리엘 천사. 성경에 그 이름이 이야기되고 있으니까. 이 가브리엘은 뭐하는 천사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분해주는 그 일을 하는 게 가브리엘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미가엘 천사가 있었는 것이죠. 이 미가엘 천사는 뭐하는 천사 있는가 하면은 사움을 하는. 그래서 다니엘 10장 10절에 20절에 보면은 미가엘을 보냈다. 그리고 루시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음악 담당 천사였고요. 음악 담당 천사장이었습니다. 요게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 가운데 장이었는데 이 천사를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께 수종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었는데 이 천사가 중에 하나인 이 루시엘이 타락을 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 이 뭐하는 존재인지 여러분과 제가 바르게 확인하고 정답을 바르게 누리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천사가 어떤 존재인가? 가장 아름다우며 성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는데 이 천사가 하는 일,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 1장 14절에 천사는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구원받은 후사, 저와 여러분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때때로 천사를 보내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천군 천사를 보내사 내게 역사해 주옵시고 그게 맞는 기도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를 위해서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 천사의 창조 목적이니까. 그리고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천사는 모든 성도의 기도를 합하여 보좌 앞으로 가지고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천사의 손에 있는 금항로에 당겨져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간다고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대로 상달이 되고요. 불신앙의 기도는 불신앙의 기도대로 상달이 되어지는데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응답이, 불신앙의 기도는 불신앙의 응답이 오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일을 하는데 그게 천사의 일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느냐? 천사를. 그리고 다니엘 6장 22절에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보호를 하셨어요. 인도도 하시지만은 보호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천사를 창조한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0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다니엘에게 힘을 주어 강건하게 하기도 하셨다. 다니엘에게 힘을 주가지고. 그리고 열왕기하 19장 3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친히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성경은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기도 하고 이게 천사가 하는 일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시고 이게 천사의 창조 목적이 되어지는데 천사는 숭배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예배의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말고 다른 게 예배의 대상이 되어졌다면 그게 전부 다 우상인데 이 사단은 여러분과 저를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왜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우상을 우리가 바라보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게 하려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어요. 너희가 하늘로 올리오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걸 고지한 게 누구냐? 천사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 가운데 한 부분인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했는데 천사를 왜 창조하셨는가? 천사가 하는 일이 뭔가? 여러분이 바르게 이해를 하시고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요. 이 천사가 타락을 한 것이죠. 천사가 다 타락을 한 게 아니고 천사 중에 루시엘이 그리고 루시엘을 따르는 루시엘 밑에 있는 거무리가 타락을 한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15절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하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하나님과 같아지려다가 즉 하나님을 대적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하늘에서요. 여러분 사단이라는 이름의 뜻을 아시죠? 대적자. 마귀라는 이름의 뜻을 아시죠? 이간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악령 귀신들. 귀신이란 말은 더럽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전부 다 사실은 천사였는데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그리고 에스겔 28장 12, 14절 보니까 범죄하여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거룩임이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1절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이라고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존재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천사가 타락을 했느냐?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리고는 타락이 되어져 가지고 세상으로 쫓겨나서 공중 권세를 쥐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완전히 잡아버린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바르게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가 오직의 이유를 찾고 오직의 답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이 말을 바꾸면은 교만이잖아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여러분과 저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느냐? 물론 믿음도 못 가지게 불신앙으로 공격도 합니다마는 여러분과 저를 공격하는데요, 아주 쉬운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요. 하나는 낙심, 하나는 교만인 것이 있죠. 하나는 되는 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나만 안 되는 게 아니고 남편도 보니까 아내도 보니까 자식도 보니까 너무너무 안 되는 게 많아. 그러면 사람은 낙심을 하게 되거든요. 요 사단이 여러분과 저에게 뭘 심어주는가 하면은 낙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나님의 축복과 멀어지게. 요게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넘어뜨리는 방법이라면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좀 되거나 하면은 교만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하게. 요게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넘어뜨리는 그런 방법입니다. 여러분, 응답이 있다 없다, 어쩌면 이 말은 틀린 말이죠. 내가 응답이 있으니까 예수를 믿고 응답이 없으면 안 믿는다, 그거는 오직이 아니잖아요. 내가 된다 안 된다, 되면은 믿고 안 되면 안 믿으면은 그거는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려고 예수 믿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안 되는 게 되려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되어지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여러분이 얻으셔야 되는데 이유는 하나요.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내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내 신분을 바꾸는 거예요. 응답은 절에 가는 사람도 받아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응답을 받습니다. 된다 안 된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응답이 없느냐? 아니죠. 응답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안 되느냐? 아닙니다. 됩니다. 시간표를 따라. 그런데 그게 전제 조건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안 되면 낙심하고 좀 되면 교만해지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게 내 생애의 최고의 기적이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게 내 생애의 최고의 축복이다.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없으니까 안 되면 교만을 주고, 또 되면은 안 되면 낙심을 주고, 되면은 교만을 주가지고, 이 사단이 지금도 그렇게 활동을 하고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왜 천사를 창조했는가, 그리고 타락한 천사가 누구인가 분명한 성경적으로 답을 얻으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쓰이는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이 타락한 천사가 사단인데 이 존재가 하는 일이 뭐냐는 거죠. 이 존재가 하는 일이 구원을 못 받게 만들어요. 구원을 못 받게 만드는 것 있죠.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이게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다.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계약인 선악과를 가지고 그렇게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속삭인 것입니다. 네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렇죠? 거짓인데, 거짓이었잖아요. 그걸 먹고 눈이 밝아졌는데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에요. 영안은 어두워지고
육안은 밝아진 겁니다. 육안이 밝아지다 보니까 자기들이 벌거벗었음을 보게 된 거예요. 그전까지는 벌거벗은 것을 몰랐는데, 전혀 느끼지를 못했는데,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고 영안은 어두워지고 오히려 육안만 밝아지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종교가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뉴에이지가 주장하는 게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라고. 네가 부처가 되는 거야. 그렇게 가르칩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처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 4절의 소절에 보니까 세상을 타락을 시킵니다. 귀신 문화를 가지고. 네피림이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죠. 귀신 문화를 가지고 전 세상을 타락시킵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에 다니며 속이는 자라 그 말이죠. 그게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바벨탑입니다. 어떻게 깹니까? 거짓 성공으로. 그리고 틀린 성공으로 막 깨는 거예요. 우리의 대를 높이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틀린 성공이잖아요. 거짓 성공이잖아요. 이러면서 온 천하를 깨는데 지금도 이 땅에 사는 사람의 가장 키워드가 뭡니까? 성공이요. 그렇죠. 이 땅에 사는 사람의 모든 키워드가 성공입니다. 목표가 성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성공을 해야지. 내가 출세를 해야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그래서 사람 가운데 제일 성공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대통령이 되는 게 성공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려고 막. 거짓 성공입니다. 틀린 성공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진짜 성공이에요. 아니 그게 무슨 진짜 성공이냐?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뭐 남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게 성공이지. 그래도 그래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이 땅을 떠날 때 지옥 갑니다.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지옥은 소풍 가는 데가 아니에요. 지옥은 여행을 가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족과 함께 소풍도 가고 여행도 가잖아요. 김밥 사가지고. 그것도 귀찮으면 가서 사 먹으면 되고요. 그 여행은 갔다가 시간 되면 돌아옵니다. 갔는데 재미가 없으면 돌아오면 됩니다. 그렇죠. 그게 여행이고 소풍이에요. 그런데 지옥은 여행 가는 데가 아니에요. 소풍 가는 데가 아닙니다. 거기는 가면은 영원히 나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영원히 나오지를 못하는 것이요. 성경은 분명히 그래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사단이 여러분과 저에게 거짓 성공으로 틀린 성공으로 속이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내 생애의 최고의 기적이요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응답임을 여러분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해요. 그러면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오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당장의 응답이 안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시간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거고요. 또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그게 맞는 거잖아요. 진짜 성공이 뭡니까? 그렇죠. 진짜 성공이 뭡니까? 여러분 역사하시잖아요. 훌륭한 사람도 뛰어난 사람도 많이 나왔는데요. 끝에 보면은 전부 다 비참하게 인생을 끝냈습니다. 대통령을 했어도 인생을 비참하게 끝냈어요. 그렇죠. 역사가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 일을 하는 게 사단의 첫 번째 목적이고 사단의 첫 번째 활동이 되어지는데 여러분과 저는 거기에 속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감사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고 그 비밀이 증거되는데 서 있는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요. 하나님의 일을요. 하나님의 일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의 비밀이 증거되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12절에 보니까 전도의 일을 방해를 했어요. 누가요? 무속을 통해서. 무속운동을 통해서. 이 무속은 무당이거든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전도의 일을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에 보니까 구원의 역사를 방해를 했어요.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 가지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 20절에 보니까 우상을 성벽에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무속과 점술과 우상은 우리 사회 속에 만연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지금도 안 믿는 사람은 70%가 제사 지내고 있습니다. 제사는 귀신 섬기는 거거든요. 죽은 조상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사를 지금은 안 지내시지만은 이전에 제사를 지낼 때 그 제사를 통해서 조상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데 무속을 통해서 점수를 통해서 우상 숭배를 통해서요. 그리고는 개인을 멸망으로 유도합니다. 개인을 멸망으로 유도해요. 주인이 난 줄 알았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고 사단이라. 그걸 보고 운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무도 운명을 해결 못합니다. 그렇죠? 운명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운명이 해결되어졌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분이 바뀐 겁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운명이 끝났어요. 여러분은 부적을 안 붙여도, 여러분은 고사를 안 지내도, 엊그제가 보름이었잖아요. 오국밥 잡수셨어요? 아무도 먹자고 전화도 안 하대. 뭐 여러분도 안 드셨으니까 먹자고 안 하겠죠. 뭐 저희들도 안 먹었습니다. 저희 동네 보니까요, 이 나무를 사 가지고 뭐 불집 놀입니까? 집을 놀입니까?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소방차도 오고 불날까봐 경찰도 오고요. 그런데 그거 하면서 뭐예요? 이거 하잖아요. 종이에 뭐 적어가지고 태우고 애군이 날아가라고. 그 달이 또 크게 떴더만은요. 그 달 보고 절하고. 그 달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니 그런다고 애군이 날아가면은 실패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는요 뭡니까 뭐죠 호두 그거 먹으면은 머리에 종기가 안 나고. 요즘은 다 안 나죠. 예방접종 다 해가지고. 그렇죠? 또 나면 연고 바르면 돼요. 또 보름 되면은 뭐합니까? 다리를 건너더만요. 걸어가지고. 그러면 다리 안 아프다고. 그러면 정액에 까놓으면 다 굶어 죽겠네요. 그렇죠? 그러니요, 사람들이 얼마나 틀린 게 잡혀 있는지.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걸 전혀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주인이 바뀌었어요. 마귀가 사단이 내 주인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운명이 바뀌었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여기에 빠져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관계를 써가지고 넘어지게 하는데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 그 관계가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는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 그랬는데요. 이게 사단의 관계거든요.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리고는 사도행전 5장 1절 10절에 보니까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누구 이야기입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가득하여. 그렇죠. 마음의 병. 이거 정신병이죠.
마음에 병 있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도 오고요. 그런 게 다 정신병의 한 부분이 되어지는데 그런 것만 정신병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사단이 마음에 강득했는데 뭐가 들었습니까? 시기가, 질투가. 여러분 속에 시기 있다면, 여러분 속에 질투가 있다면 그것도 정신병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정신병의 한 부분이.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잘 되면은 축하해주고 그리고 감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요 막 시기하거든요. 그리고 질투하거든요. 그것도 정신병의 일종이거든요. 그러니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영적인 문제로 가득 채워지게. 오늘 여러분에게 혹시나 시기나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응답을 받으면 그거는 감사할 일이고 축복할 일이요. 그거는 시기할 게 아니고 질투할 게 아닌데요. 그런데 우리도 그래 되어지거든요. 왜냐? 그게 사단이 준 선물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각종 질병을 가져다 줘요. 그리고는 영원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디 가게 해요? 지옥 가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후대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5절에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손에게. 그래서 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에게 계속 전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구원을 못하게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며 개인의 멸망을 유도하는 여기서 여러분과 빠져나왔는데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답이 복음이에요. 복음으로만 여기서 빠져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여기서 우리가 해방을 받을 수가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요. 왜 오직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이유를 알고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집안을 살리는 언약의 사람이 될 거다. 나는 우리 가문을 살리는 언약이 될 거다. 나는 우리가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번은 다 복음을 듣게 하는 그 일에 서 있는 전도자가 될 거다. 이게요, 복음 깨달은 사람의 기도입니다. 복음 깨달은 사람의 기도요. 오직을 찾은 사람의 기도거리죠. 우리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처럼 육신적으로 내가 잘 되고 우리 아이가 잘 되고 우리 남편이 잘 되고 그런 수준에 여러분과 제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저주와 재앙,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역사,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지옥 배경, 이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공자라면 공자를 믿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리스도가 습가라면 습가를 믿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가 소크라테스면 소크라테스를 믿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라.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직이란 말이 이해가 되시죠? 다른 거는 다 틀리고 우리만 맞다, 너희는 잘못됐고 우리만 옳은 거다, 그 말을 이야기하는 독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신 길이 그리스도라.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 여기에 우리가 답을 내고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치유가 됩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고요. 그래야 가정도 살리고 가문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문이 어떠한지. 수십 년, 수백 년을 귀신 문화 속에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렇게 섬겼으면 정성을 받서라도 잘 되게 해줘야 되잖아요. 되는 것처럼 하면서 처받게 만들고, 그렇죠? 되는 것처럼 하면서 처받게 만들고. 무슨 조상이 그렇습니까? 무슨 조상이에요?
어제 저희 집에 드디어 제 손녀가 왔거든요. 자, 그래서 어제 보니까 잘 안 울더라고요. 저것만 하는 말이 안 울어야지 여기서 안 쫓겨나려면 이래갖고 웃었는데 한 번도 어제 눈치를 안 줬어요. 지난주는 이제 제가 예배 때문에 그래 이야기를 이제 한 거고요. 아니, 좀 그래가지고 둘이만 있다가 5명이 되니까요, 좀 집안이 벅덕벅덕해요. 좀 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어른이, 부모가, 조상이, 후손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 그렇죠? 후손들이 안 되기를 비는, 망하기를 원하는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아무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악할지라도 네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그게 부모거든요. 지는 비록 나쁜 짓을 해도 지 자식 보고는 너는 나쁜 짓 하면 안 돼. 그렇게 교육하는 게 부모잖아요. 그렇게 가르치는 게 조상이잖아요. 아니 그렇게 수십 년을 수백 년을 섬겼으면은 그런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죽은 조상이 오는 게 아니고 귀신이 와서 흉내를 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복음으로 완전히 답을 내시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여러분의 가문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꺾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언약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번은 다 이 복음을 듣도록 해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여러분이 잘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찾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거요. 그게 1순위거든요. 그렇죠? 내가 잘한다, 잘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못한다, 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번은 다 복음을 듣도록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놓고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3제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비밀 결사대로, 렘넌트 미니스트리로, 홀리 미셔너로, 비밀 결사대. 숨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도. 교회도요, 자리가 있으면 일을 하고 알아주면 일을 하는 사람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밀결사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헌신하는 거, 그걸 보고 비밀결사대라 그럽니다. 우리는 렘넌트를 키우고 살려야 되기 때문에 렘넌트가 지금 완전 귀신 문화에 접해 있는데 그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키워야 되기 때문에 렘넌트 미니스트리로, 그리고는 홀리 메이션, 우상 성전이냐 복음 성전이냐 이 메이션 전쟁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그런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영적 섬이, 성령 충만이, 기능 서민, 여러분의 업 전문성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문화를 바꾸는 문화 서민.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면서 당장은 응답이 안 되는 그런 보이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진짜로 응답하세요. 그렇죠? 여러분이 진짜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우리 영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 번은 다 복음을 듣게 되는, 귀신 문화에 빠진 사람들이, 우상 문화에 빠진 사람들이, 저주와 재앙에 빠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답을 얻고 거기서 해방을 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여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구원의 축복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저주가 무너지며
모든 질병이 떠나가며 또 경제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셔서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서 있는 증인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3장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